교인 중에서 영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 이건 교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좀 놀랬던 말씀이,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주쳐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제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검색하다가 한번 놀랐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도화지를 하나 꺼내 보시죠. 머릿속에 도화지 하나 꺼내셨습니까? 자, 왼쪽에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 세워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그 반대쪽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두 채를 세우셨나요? 두 채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채의 차이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그리셨으니까 내가 그린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내가 봤을 때 이 두 집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뭐예요? 어느 그림을 보니까, 인터넷에 나중에 기회 되면 검색해 보세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집은 바위 위에다 지어놓고요, 한 집은 그냥 맨 땅에다가 지어놨어요. 혹시 그렇게 그리셨나요? 혹시 바위 위에다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위 위에다가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뚫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5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두 집을 제대로 그리신 분은 두 집은 아무 차이가 나지 않게 그리셔야 돼요. 왜요? 아직 제가 비가 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두 집은 언제 이게 차이가 확 드러나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야만 이 두 집의 차이점이 판결이 돼요. 겉에서 보기에는 두 집이 다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아요? 전부 다 흙 위에 지어져 있어야 맞아요. 돌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은 없어요. 뭔 소리야? 그냥 반석 위에다 분명히 짓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을 찾아와 보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교사들은 보통 20초 안에 다 찾으셔야 된다는 거 알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익숙하다. 익숙하다. 한 1분 걸리시면 반성하다. 자,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생각 없이 읽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뭘 했어요? 4글자. 뭐 했다고요? 깊이 파고요. 어떻게 팠다고요? 교사들은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깊이 파고요. 어디까지 팠을까요? 어디까지 팠을까요? 지금도 깊이 파고 오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라겠죠? 어디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 깊이 파고예요. 반석 드러나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집 짓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요. 돌출되어져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요. 반석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땅 아래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팠다고요. 언제까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죠. 안 파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그건 정말 블럭 가지고 짓는 집이나 안 파고 짓지. 그 나무젓가락 가지고 짓는 집이나 이렇게 미술 시간에 짓는 집이나 땅 안 파고 짓지. 집 지으려면 땅을 판다고요. 근데 얼마큼 팠어요? 얼마큼 팠어요?
파고 싶은 만큼. 얼만큼 팠다고요? 파고 싶은 만큼. 그 깊이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한 사람은 아니야. 아직 뭐가 안 나왔어? 반석이 안 나왔어. 반석을 깊이 파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파다 보니까 힘들어. 에이,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주초를 모래에 지는 사람들은 배움의 수준을 어디까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해.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뭘 더 배우라고 그래. 나보다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조금 파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 됐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이나 전문성의 깊이는 주초가 나올 때까지. 흔히 말하는 이 주초는 반석 되신 주님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내 뿌리가, 내 영성의 뿌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까지가 우리가 파야 될 집이에요. 그럴 때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이면 됐어. 아이고 힘들어. 여기까지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주초 위에 지은 교사하고 모래 위에 지은 교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교사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부닥쳐 오면 여실히 드러나요. 주초 위에 지은 집하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교사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관리조차가 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얘기는 돌출되어진 바위 위에다가 집 짓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비교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는 가요, 충분히. 그런다고 투시도를 그려가지고 밑에 반석을 그릴 수는 없었을 거니까. 근데 사실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두 집 중에 어느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그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그때 시청각차를 활용해서 확 불을 부어보면 그 밑이 어디에 닿아져 있는가가 판명이 된다 이거죠. 주초에 닿아져 있느냐 아니면 흙 잠깐 파고 지은 거냐. 영성과 전문성의 깊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 특성, 또 그 발달 단계와 관계없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보통 그 표준이다 하면은 몇 % 정도에 속한 아이들이 표준에 들어가죠. 1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 성향을 띠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60, 70%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는 그 60, 70%에 속해 있지 않은 이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늘 있죠. 그리고 교사를 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 표준에 있는 애들 때문에 힘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 있든 표준 바깥에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가끔 학교에서 이런 경우 있죠. 쟤는 전학 안 가나? 그런 애가 이게 참 좋은 마음은 아닌데 하도 힘들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요. 나의 교육적 전문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아이. 나를 레벨업 시켜주는 아이. 그래, 어려움을 만나야 내 기술이 향상되지. 늘 똑같은 아이만 만나면 그대로 그냥 제자리가 넘을 거니까 나를 발전시켜주는 아이를 주님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그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표준이에요? 표준 바깥이에요? 표준 바깥이더라고요.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걸 교사 버전으로 바꾸면 정상적인 아이에게는 교사가 필요 없고 문제아들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 문제아 때문에 교사를 못 해먹거든요. 근데
근데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거죠. 의사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없으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교사 없어도 알아서 잘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발달 단계의 특성을 알아야 이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내가 좀 더 돌아봐야 되겠네라는 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국어 교과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도 통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의 구원 상담과 생활 상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로 갈수록 구원 상담이 더 많고요. 올라갈수록 이제 생활 상담 쪽으로 더 가게 되죠. 자, 상담을 해주려면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상담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중고등부를 맡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사춘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집안에서 하나 둘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흔히 사춘기에 접한 아이들하고 1살짜리하고 행동이 똑같아요. 첫 번째, 잘 안 씻으려고 한다부터 시작해서 늘 주변이 지저분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잘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대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을 여러 돌아보고 있는 중고등부 교사들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자, 그런 아이들, 그러나 이 사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사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 왜 주셨을까요? 사춘기에 필수 과업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꼭 해야 될 과업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이들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춘기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두 번째. 근데 그것은 창조주를 만나야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이 사춘기라는 이 시기는 아이들이 구원받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물었던 그 두 질문을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은 여기와 해당되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를 해주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와 교제해주고 때로는 설교해주고 때로는 상담해주고, 이 과정을 이 시기에는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춘기가 이게 그쪽으로 풀리지 않으면 반항을 하든지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 금요일날 왔던 그 교수님이 한 얘기를 더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의 15%는 수업 수당이고 85%는 생활지도 수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 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거죠. 몇 배가 힘드냐? 15대 85면 몇 배예요? 근 6배 정도는 힘들다 이거예요.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것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에 준비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복음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성경을 아이들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교사의 기본은 뭘까요? 수학 임용고시를 봤어요. 임용고시 과목이 뭘 볼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그거 안 보죠. 수학적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나가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내 인격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노는 법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기억을 해요. 어른들은 가려서 들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가려서 들어요. 좋은 말도 가려야 되니까 좋은 말도 가려서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어른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잘못 가르쳐도. 근데 아이들은요. 어때요? 아이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것의 파급력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걸 들었으면 자기 혼자 삭혔으면 괜찮은데 그걸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가요? 종잡을 수가 없어. 어디까지 가는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관찰들,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들은 풍월로 가르치면,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그걸로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는 배려안이 돼야 돼요. 배려할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배려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성경에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 중국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집 주인은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짜장면은, 짬뽕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걸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망해야죠. 왜냐하면 그 교사,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메뉴를 만들어내야만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이들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건데, 연구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만해야죠.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중국집 개장하면서 난 짜장을 못 만들겠어. 그래서 간판에다가 짜장면 없는 짜장 중국집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르칠 거니까 성경을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아는 5가지 방법 손가락으로 예전에 혹시 배워보셨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읽어야죠. 성경 읽어야 돼요. 읽으시죠. 침묵은 긍정이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요.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세 번째는요.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그 수건싸며 그런 연구 말고 6하원칙 넣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 줄거리 파악하시고 배경 살펴보시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거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적용해 보셔야죠. 내가 먼저 그걸 실천해 봐야죠. 그 다음엔요. 가르쳐야죠. 그러면 주먹이 꽉 쥐어지잖아요.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 가르치면, 이것이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 안 하고 다른 거면서 교사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알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사인데 성경을 못 가르친다. 마치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못 하겠다라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육의 3요소, 교사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영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부분들 도울 부분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의 구원과 생활 상담 요소,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된다, 배우셔야 된다.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의 3요소를 통해서 본 우리 교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의 경력에 따른 교사 교육인데요.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눴어요. 임의로 좀 나눈 것은, 첫째는 우리는 교육학교에서 교사 선발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를 보통 5년까지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교로 잡으면 3년 정도가 이제 초보 교사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적어도 5년 정도는 좀 초보 교사 수준까지 되겠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지면 중견 교사 정도, 다음에 11년 이상 되어지면 이제 멘토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것을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은 계속 나선형처럼 반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1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의 소명과 사명은 그 밑바탕에서 늘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 밑에 있는 것은 이수에 쓴 게 끝, 패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누적되어져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천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일에 대한 출발,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해야 되고, 이 교회학교가 왜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야 교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밀스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를 부탁해서 이렇게 밀스톤 세미나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근데 대상이 교사들이래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봤더니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면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기성세대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앉아 있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앉아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한테 다음 세대 준비하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들은 다음 세대이면서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세대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인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보다 어린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있었던 기성세대는 변화되기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잘 안 바뀌셔요. 그분들은 이 방송 녹화된 거 들으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시지 않는 한 잘 안 바뀌셔요.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몸에서 길러져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내성이 쌓여져 있어요. 안 바꾸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네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젊은 세대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나이 든 세대는 이렇게 그 스트레칭 하러 가면은 뼈 소리가 득득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이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교회학교는 그럼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이런 교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요.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어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의 운명은 교회학교에 달려 있는데 교회학교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교사에게 달려 있다. 이퀄 정반합 최종 결론.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교사에게 달려 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주체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주고 다음 세대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학교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초신자,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라오고 뭐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이제 선발 과정에 있을 거니까 또 이제 간혹 기혼에서도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 시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과 이 영성을 같이 가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보조교사 이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실전에 보조교사를 투입을 먼저 하면서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1년 차부터 5년 차 정도 초보교사 수준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통 교회학교에서는 반을 맡깁니다. 이 교사들한테. 반을 맡기니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또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자, 교사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와 뭘까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거기서 쳐라는 뭐예요? 한 대 퍽. 그거 아니죠. 매로 때려라. 매로 가르쳐라도 아니죠. 쳐라는 이게 뭐예요? 케어해줘라. 케어해줘라.
그냥 좀 순화시켜서 내 양을 돌아보라 하시면 참 번역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양을 먹이는 건 무슨 일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치라는 것은 뭘까요? 치라. 생활지도예요. 교사가 하는 일이 그 두 가지라고요. 자, 분반 운영은 생활지도예요. 교수법은요, 성경지도예요. 이 교사가 아이를 만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그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을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하는 거, 학교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 성경 교사들은 기본, 읽는 것과 암송은 기본이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세 번째 단계예요. 흔히 기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관찰, 해석, 적용만 해가지고는 가르칠 수 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가르쳐놓고 뭐가 써 있어요? 반응. 반응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 반응이 나와 있는 예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응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뭐 더러운 엘리야라고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디까지만 주로 하냐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까지는 가르쳐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려줘요. 근데 뭐는 안 해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안 해요. 하는데 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 뭘 배웠어? 물어보면 나와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비율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왔어요. 너 뭐 배웠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1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배웠어요.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몇 번이 나와야 될까요? 2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 그것은 다른 걸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건데 어쩌면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서 성경 이야기 자체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수업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반응이 돼야 돼요. 반응. 내 문제다 이거. 내 문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뭐였어요? 2장 그 후반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여기 이게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끝나요.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 스티커 붙이고 끝나요. 이건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 들려주는 교사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더 뛰어난 교사들, 10년 이상 되신 교사들하고 이렇게 도제교육식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캠프나 이런 자리에 가서 도우미로서 활동도 해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년에서 10년 차 됐다 그러면 반을 맡겼을 때 걱정이 안 되는 교사들이에요.
걱정된다. 15년 됐는데. 그러면 아직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은 15년은 그냥 숫자지. 이 정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6년 차지 10년 차지. 이 정도 내가 능력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수준 정도 되어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정교사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는 교사들입니다. 반을 맡겨도 잘 운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들. 자, 이 교사들은 이제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한 번씩 운영해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케 하는 과정이고요. 상담을 이제 아이들하고도 해볼 수 있는 아까보다 수준이 좀 더 올라가 있죠. 또 이제 가르칠 때 교환을 작성해서 그 교환에 대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르쳐 볼 수 있는 교사. 또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어느 부서를 맡든지 또 스텝으로 활동하든지 하면서 교사들에게 다양한 안목을 넓혀줄 수 있는 교사들을 키워내는 과정이 이제 6년에서 10년 차.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입 단계에서부터 1년에서 5년 차까지 내용이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6년, 난 지금 10년 차인데 앞에 것이 내가 대해서 스킵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10년 됐으니까 이것만 좀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다음 이제 11년 차 이상 되어지면 보통 한 일에 10년 이상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 보통 전문가로 부르기 약간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한 부서를 맡겨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교사들은 경력이 좀 올라오면서 학생만 이제 관리하는 일에서 누구를 관리다 해야 돼요? 교사들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 기린누교를 말하면 이제 흔히 부장교사들에 해당되는 그 역할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달란트 시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런 것들을 쭉 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어느 한 가지 분야 이상에서 특성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인도 그 형제님 모셨을 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인도에는 이렇다고요. 잠언하면 어느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돌아가면서 순회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책별로 담당자가 이렇게 있으셔서 그 책을 배우고 싶으면 그분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도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도 좀 마태복음 담당 누구 하나 좀 하고 로마서 담당 좀 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다뤄요. 너무나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 정도는 정말 특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습회 때도 자꾸 제가 가끔씩 강습회 때 시리즈 강의 있었던 거 있죠. 제가 자꾸 고집 부려서 자꾸 허자 시리즈를 해야 이게 기초부터 실제까지 되어진다라고 이제 하는데 강사는 시리즈로 준비하는데 듣는 사람이 시리즈로 안 와. 그러니까 강사가 그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걸 다시 처음부터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아십니까? 시리즈가 사라졌다라는 거. 아니 1차에서 예를 들어 상담에 기초 들어갔으면 두 번째 강습회에서는 상담 그다음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쪽 강의가 마음에 들어. 서로 쏙가. 그래서 강사가 물어보면 자 지난 시간에 들어오셨던 분은 3-4명 손 들고 있어. 나머지는 다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분들한테 두 번째 내용 가르치기가 애매하고 한다고 서너 분 와 있으니까 약속은 했는데 이 애매하니까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떤 일부 나왔어요. 시리즈 이제 제가 고집을 못 부리고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 강습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습회 차원에서 하기 전에 지역교회에서 이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형제 자매님들 딱 떠올랐을 때 뭐 한 가지는 흔히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기 이게 있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 지도가 됐든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는 그 기술적인 것이 됐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그 보조교사 멘티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죠. 이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래서 교회 학교에는 초보 교사부터 시작해서 베테랑 교사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경력층이 섞여 있어야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사의 역할에 따른 교사 교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세 가지로 규명을 해봤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어진 세 가지 은사를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교회 학교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자, 그래서 교사는 3권을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아닙니까? 그럼 교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3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독재자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고난이 주어져 있다고요. 아이들의 영혼을 상담하는 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 그 아이들의 삶으로 돌아보는 일, 이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하나 떼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물론 이분 중에서 교회 학교에서 동역하면서 전도의 일을 좀 더 활동, 더 활성화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교사 일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전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맡은 아이들은,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내가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심청이 만들지 말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청이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신봉사가 어떻게 했어요? 젖동량 시키러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애기 우는데 젖 좀 먹여주세요. 젖 좀 먹여주세요. 한두 번이지. 불쌍한 심청이 만들지 마시고 내가 아이들 상담해주고 또 내가 아이들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야만 정말 내가 그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 교사들은 하셔야 돼요. 전도자 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언급했지만 복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상담 해주려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로 구원받고 여기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 집회도 잘 참석해서 들어보시고, 저분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도 들어보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들도 좀 공부하시고, 책도 좀 그런 관련된 책들을 갖다 좀 읽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캠프에 가서 복음 상담을 하라고 하면 나는 그건 못해요 하지 않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의 그 상담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그 구위에서 캠프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했으니까 그때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동장을 가로지르러 가는 6학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냐? 상담으로 간대요. 표정은 밝았을까요? 그다지 안 밝았어요. 상담으로 간대요. 그래서 천국 가고 저기 상담 왜 하냐 했더니 애들이 나온 대답이 딱 그래.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듯 틀린, 틀린 듯 맞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아닌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오고 싶은,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임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어하는, 조금 성경과 말하는 것에도 약간 다른 쪽으로 제시되어지는 듯한 복음. 물론 그 아이들의 말을 뭐 이렇게 곡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그러한 천국 가기 위해서 전해주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부분으로 이건 교사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신입반 같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전도해 왔을 때 그 아이들 적응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교회적으로 안 되면 나라도 주중에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교회적으로 되면 정말 좋고요. 주일학교 시간에만 승부 걸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또 객관식으로 드려야 돼요. 주일에만 하는 학교, 주일에도 하는 학교, 주일에도 하는 학교. 교회학교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에서만 하는 학교, 교회에서도 하는 학교, 교회에서도 하는 학교. 이제 알긴 아는데 행동이 이제 문제는. 새로운 아이가 우리 반에 왔다. 구도자 가정 아이다. 이 아이를 주일날만 케어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중에 교회 아닌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이 아이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형편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삶을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로, 가정에 있으면 가정으로, 학원이면 학원, 놀이터면 놀이터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최초로 신방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신방 장소는 에덴 동산, 신방 맡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뒤집고 숨어 있을 때, 신방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신방이죠. 더 나아가서 신방을 가서 뭐 해야 돼요? 신방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신방 가셔가지고 뭐 해야 되냐고요? 뭐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다양하게. 한 가지만 계속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사주는 거, 계속 놀아주는 거, 계속 성경 보는 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놀아주는 거 당장은 좋겠죠. 그죠? 먹을 거 사주는 거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남이 이 신방을 통해서 내가 만나러 가지만 그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내가 하는 신방의 목적이에요. 당의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의정? 40대 이상은 당의정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 알약인데 그 달콤한 걸 발라놓은 약이 있어요. 왜 달콤한 걸 발라놨을까요? 아이들이 쓰면 안 먹으니까. 근데 딱 넣으면 오렌지 향이 착 나면서 입안에 살살 녹으면서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는 그 당의정이 싹 벗겨지면서 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싹 약이 쫙 퍼지는 거죠. 선생님들이 놀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당의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주는 역할까지가 하는 거지, 매일 먹여주고 매일 놀아주고 하는 것 가지고 이 아이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나를 좋아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교사가 되실래요? 좋은 교사가 되실래요? 헷갈리시나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실래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실래요?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아해야 돼요.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그 아이에게 좋은 교사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나만 좋아하면 안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들에게 만나서 생활지도 하고 이런 사춘기 지도를 해주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역할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주 일이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표가 확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수업 1시간 잘 들으면 아이들의 삶이 확 바뀌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졌죠. 그죠? 여태까지 혹시 오늘 점심 때 들었던 설교도 잊어버리셨죠? 생각이 뭐 들었더라? 생각 혹시 이렇게 가시죠? 나도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더 잘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그 비유를 갖다 콩나물 시루라고 했겠어요. 물 주는 대로 쪽쪽 빠져버리는 콩나물 시루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콩나물은 그래도 큰다는데 아이들도 어쨌든 크긴 큽니다. 하는데 표는 안 나요. 맞나요? 근데 안 하면요 표가 나요. 안 하면. 근데 가끔 이렇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뭔 소용이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가르쳤으니 야가 이 정도죠. 안 가르쳤으면 그냥 더 난리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이라도 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성경 말씀 연구해서 가르쳤으니까 이 아이가 이 정도 상태와 되어진 것이 감사한 거지. 안 했으면요 더 옆에 가 있죠. 더 사이드로 나가 있죠. 표 안 납니다. 표 안 나고요. 그러나 이것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형님, 자매님.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변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냐 아니냐 한 말씀으로 변했다니까요. 제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1시간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시간의 설교로 사람이 운명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변하면 못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시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확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한 말씀 듣고 변했어요. 그럼 그거 다 내공인가요? 아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많은 분들의 그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해요. 무거운 돌덩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낙엽 한 장을 올려놓는데요. 이게 돌덩이가 들어 올려질까요? 안 된대요. 또 한 장 올려놓는데요. 언제까지 올려놓을까요? 계속 올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낙엽 한 장 한 장 놓는 그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놨을 때 그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리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하시는 일들 표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 한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길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어느 설교자한테 설교를 잘하는 방법을 물었대요.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연구하라, 또 연구하라, 계속 연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데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암송이에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외우고 있으면요, 이게 연구가 돼요. 외우면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대부분의 구절은 25살 이전에 외운 것들이에요. 그 이후에 외운 것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 25살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외우면 여러분들과 같이 다닐 거예요. 그 말씀들은
25살 이상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2개 외우면 하나는 남아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40 넘어가면 3개 외우면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성경 암송은 치매 예방에 좋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외우고. 근데 외우려고 달려들면 잘 안 외워지는데 반복해서 읽으면 외워져요. 반복해서 읽어지면. 그래서 삶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뒷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활동에 따른 교사 교육인데요.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어봤어요. 저희가 지금 45회 강습해 오면서 선택 강의를 몇 가지 해봤게요. 45회 동안 오면서 겹치는 것은 하나로 계산하고 몇 가지 선택 강의를 할게요. 우리 진행부 통계 나와 있나요? 2, 3년 전에 80 몇 가지 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는 3가지는 전부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이번에 교사들이 알아야 될 일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나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그 마음을 먹으시고 내년에 해야겠다. 아닙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하겠다 하시고 저녁 시간에 이거 좀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시고 내일 해야지 하면 분명히 안 할 거니까 미루면은 안 할 거니까 나는 저기에서 무엇 하나는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끼리 여기 봉동교회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씩 맡으세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발표 자기가 연구했던 거 1년 후에 발표 주제를 잡아서 발표하고 자 1년 발표했으니까 끝났다. 아니 3년 계속 연구 그 다음에 강습회 이 강의 누구 할 사람 없을까? 저기 봉동교회에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강습회 공문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린노교회가 너무 판치고 있어요. 강사 4명 중에 3명이 기린노교회예요. 이건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건. 왜 그럴까요? 강사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스텝 모임에 잘 안 오세요. 좀 오세요. 아까 경력 11년 차에서 얘기를 안 했다. 스텝 모임에 참여를 시키셔야 교사들의 안목이 넓어져요. 우리 교회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 스텝 일까지 어떻게 해? 아니요. 그렇게 보내셔야 그 교사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학교의 수준은 누구를 못 넘어간다고요. 그 교사를 못 넘어간다고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 교사들의 수준은 누구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운영자를 못 넘어가요. 그럼 교회 학교 운영하시는 분은 적어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사들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배우셔야 돼요. 스텝 모임 와서 물론 회의합니다. 근데 회의만 하지는 않습니다. 교제하고 교류해요. 그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해요. 한 발 앞서서 가시는 것이 리더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책임지시고 있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의 발전은 내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그럼 나는 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일단 멀리서 찾으면 힘드니까 가까이에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스텝 모임이 있다고요. 그들은 와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꾸 들으시면서 교제하시라고요. 저 접수처에 가서 스텝 모임 다음에 언젠가에 물어보셔서 오시라고요. 절대 막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연구를 좀 하시라고요. 당장 강사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2년 하시다 보면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교류가 잘 없으면 누가 뭘 전문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해먹던 거 계속 해먹어요. 써먹은 사람 계속 써먹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함몰증후군이라는 게 발생해요. 언제 푹 꺼지면, 그 사람 푹 쓰러지면, 아니 푹 쓰러지는 건 놔두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거기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우리 스태프들 애쓰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결국 적어도 운영자를 하시려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고민 얘기하시고 같이 대안 찾아보시고 하시면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도 바쁘다. 예, 맞아요. 지역교회도 바빠요. 기독교는 뭐 시간 많아가지고 놀 일 많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교사들 캠프에 자꾸 도우미로라도 분방교사도 자꾸 보내고 보니까 이들이 커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은 좀 특성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도 골라보시라고요. 아니면 그 회의 시간에 저희들이 강습회 초기에 했잖아요. 여기 그 초기부터 스텝 하셨던 분들 어떤 주제는요 꼭 필요한데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게요? 맡겼어요. 그냥 3개월 먼저 하셔가지고 3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하시라고. 당장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 해야지.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오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잘 안 됐던 시대인데 하여튼 했어요. 와가지고 스텝 회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썩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건 좀 더 보완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소리 들으니까 또 괜히 낙담됐다가 괜히 한다겠다. 뭐 그런 뭐 좀 아픈 일도 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잘한다는 거 원래부터 잘하는 거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잘하는 거 하나 있는 것은 우는 거. 태어날 때부터 잘했잖아요. 그건. 나머지는 별로 잘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잘했던 게 없어요. 하시면 돼요.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시라고요. 한 가지는 이것이 무슨 단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연구해 보시라고요. 이제 마지막 기본이 충실한 부분인데 기본이 충실하다라는 얘기는 백투더 베이직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교사라면 이건 사실 안 해야 맞거든요. 왜 안 해야 맞을까요? 이건 안 해도 좀 이걸 말하는 것은 약간 좀 유치해 우리 수준에. 그렇죠? 굳이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저런 걸 얘기를 해.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 내려오시면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는. 뭐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세요. 10분 전에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게 만들어. 이러지 말고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교사,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집회 안 빠지는 거, 강습이 있으면 배우는 거, 주중에 아이들 만나는 거, 교회학교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함께 동역하는 거.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특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개근상을 줬어요. 개근상 받아보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신세대고 받으신 분들은 올드세대. 받아보셨는데 왜 받았을까요? 그럼 요새는 왜 안 줄까요? 예전에는 농번기 때 일손이 없으니까 1호로 갔어. 그러니까 결석을 많이 했어. 그럼 개근 오면 잘한 거예요. 그게 줬어요. 요즘은요. 요즘 누가 일 시켜요 수능학생을. 당연히 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활기록부에다 개근이라고 두 글자 딱 써주고 시상 안 해요. 왜? 기본이다 이거 이제는. 이 수준에서는. 한때는 효행상 가지고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효행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세대가 돼야 되죠. 그런데 효행을 기리고 칭찬해줘서 본받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효행상을 주면 그 사회는 약간 슬픈 사회가 돼요. 이 정도는 얘기 안 해도 이제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설 때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수준을 조금 더 올려보자고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누굽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강습이 내가 왜 가? 이러는 사람.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왔으니까. 여기는 안 계세요. 그죠? 그런다 오늘 못 오신 분 가서 너 바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습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거 하나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게 2단계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단순한 사람. 가르쳐주면 돼요. 3단계.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3단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을 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몰라.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깨워라고요. 깨워. 해. 섬겨. 하다 보면 더 발전되니까. 4번째,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 그를 따르라.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의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관리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강제로 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이 복음 전에도 구원 안 받잖아요. 맞나요? 그건 누구 문제였나요? 그 사람 문제였어요. 돌이키기를 싫어하니까. 교사들의 자기관리는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안 하시는 일이에요. 선택 강의 3가지를 하시는데 가끔 식사 드시고 이렇게 휴거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본향 갈 것도 아니면서 본집으로 갈 거면서 휴거를 이렇게 빨리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피곤하시니까 그럴 줄 압니다. 근데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두근두근 하세요. 그러면 와서 했는데 30명 접수했는데 20명 와 있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럴까요? 의욕이 툭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도 동역이다 생각하시고 열정으로 들어주시면 그분들이 용기가 납니다. 휴거되지 마세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전우회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전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교사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주소 한 3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